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6일 남성교회 아주 블랙으로 멋있게 앉아 계신 우리 6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헌신을 깨닫고 또한 이 예배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쫓는 것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쫓는 것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쫓는 손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쫓는 것같이 내가 천국같이 나옵니다. 내가 쫓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절망의 길이고 나의 길이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단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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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를 소원하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6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저희 회원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찬양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희에게 구원과 사랑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저희 6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과연 얼마나 헌신이 묻어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면서도 마음은 드리지 못하였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또한 물질은 드리면서도 시간은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이 아닌지요.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 기분에 따라 움직였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의무와 사명을 앞세우기보다는 육신의 일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주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저희 6일 남성에게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항상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편한 일보다는 굳은 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던
가장 쓰시기에 편한 헌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회원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존경받는 본이 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 새해를 2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세상 낙을 즐겼지만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결심한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확고히 세우고 주님의 뜻과 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일 남산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회장님이야 임력원들에게 축복하셔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선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실 강병창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기아 대책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회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서신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곡조 있는 기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기도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십자기 치유 동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천국의 행복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헌신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맞더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우시지 않은가요?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사당동인데 사당동에서 6시에 출발을 해서 좀 막혀도 1시간이면 뭐 넉넉히 가겠지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1시간 27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차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조이든지 제가 치유를 좀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날이 많이 푸근해졌죠. 날이 푸근해졌지만 계절로 봐서는 아직 봄이라고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역시 이미 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절은 아직 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겨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봄은 아직 왔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겨울은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느끼고 또 우리가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혹시 예전에 가수가 아니었냐고 물어봐요. 가수는 아니었지만 노래는 즐겨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를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한 7억이나 8억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7억이나 8억 정도의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약 35억 내지는 40억, 계산하기 좋게 40억으로 하십시다. 40억의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6억의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8억의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이 돈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0억과 16억의 돈을 맡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8억을 맡은 사람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돈 맡겼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세 사람이 와서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40억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또 40억을 남겼습니다. 16억을 맡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16억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또 16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1년 조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한 농부가 평생 모은 8만 위안, 그 당시 20년 전에 그 돈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20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모아야 20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다는 돈입니다.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일할 수 없고 힘이 없을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당신이 몸이 약해져서 또 부인도 몸이 약해져서 급히 써야 될 상황이 돼서 20년 전에 묻어뒀던 땅을 파서 그 돈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혹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돈이 다 썩었어요. 은행에 가서 좀 그 상한 돈 웬만한 거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한 푼도 못 바꿔준답니다. 돈이 다 썩어가지고. 땅에 묻어둔 돈은 쓰지 못하게 다 버리게 됐습니다. 8억을 받았던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는데 그 사람은 보관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진공 포장했는지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가져와서 여기 그 돈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돈을 남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맡겨뒀던 그 돈도 빼앗아서 40억을 남긴 그 종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저주까지 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금액을 지금의 금액에 맞게 환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종이 칭찬받은 것은 받은 돈에 배를 남겼기 때문이죠. 책망을 받은 사람은 한 푼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심판한다면 참 그건 부당하다. 천국을 그렇게 심판하면 천국이 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지요. 14절부터 우리가 읽어주셨습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새. 이 또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와 또 다른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의 천국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천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이야기인데 그 결과를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이 세상의 가치와 자본주의의 논리와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남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과 악하고 게으른 것의 기준이 뭘까요?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착하고 충성됐다고 얘기했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것일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기고 떠난 뒤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맡기고 떠나자마자 바로 갔는지 얼마 뒤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바로 가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배나 남긴 것을 보면 받은 액수만큼 남긴 것을 보면 그가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첫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갔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갔는지 몰라요. 빨리 갔을 수도 있고 늦게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그가 한 말을 보면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가 주인에게 돌아와서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이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그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한 이 말,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다. 이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주인의 당신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참 당신 주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악해도 그렇게 악한 주인이 어디 있어? 인색한 주인이고 돈만 밝히는 수전노죠. 악덕 기업주도 없습니다. 이 종이 한 말은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주인은 아주 못된 주인인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는 그렇게 그 주인을 못된 주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종이 지금 주인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했는데 이 종은 이때만 이 말을 했을까? 주인이 안 계시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당신도 받았다면서?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말도 마.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인 줄 알아?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인 이런 사람이야. 이 자리에서 한 얘기를 주인이 오기 전까지 살면서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아무튼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의 태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이 말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런 주인 참 몹쓸 주인이죠. 그가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는 이 주인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이런 못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아니 뱀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주인, 해치지 않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 그런 주인인데 이거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주지도 않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주인.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주인에 대한 무서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그런 주인입니까?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걸 같이 보입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받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주지도 않고 거둬가고.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받은 게 없을까요? 제가 8억이라고 환산을 했습니다. 금 한 달란트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9억 가지고 환산하기도 하고, 예. 그럼 뭐 일당을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많게는 9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를 말이죠. 이 적은 돈 아니죠. 이것은 20년 동안 꼬박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 저는 지금까지 이만한 돈은 고사하고 그 중에 100분의 1도 저에게는 못 모았어요. 앞으로 평생에도 못 모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인이 줄 때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 재능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남겨라, 뭐 어쩌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를 믿어준 거 아닙니까? 믿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큰 금액을 얘기도 하지 않고 믿고, 그냥 뭘 믿고 줍니까? 믿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주지도 않고 거두고 주지도 않고 빼앗는 주인이다. 이런 주인이 있다 그러면 정말 날강도 중에 날강도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주인은 이런 주인인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주인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까지도 그게 인정이 될 만한 겁니까? 학생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선생님 싫어서 공부 안 해요.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 안 한대요. 왜? 그래. 아, 선생님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해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선생님이 져야 되나요? 선생님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부 안 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선생님이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싫었으니까 안 했고, 선생님이 싫으니까 사실 그러긴 해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공부하게 되고, 끄떡이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학창시절에 그러신 분이 좀 계셨나 봐요.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하게 되고 싫으면 그 과목 싫어지거든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죠. 나 옛날에 그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 안 했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어쩌자는 거죠? 악한 종의 말은 핑계에 불과하죠. 이 악한 종의 말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악한 종의 말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주인이라고 네 말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주인의 재산을 손에 끼친 것은 없잖아요. 남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악한 거는 뭡니까? 왜 악하죠? 남기지 못했으니까 게으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럼 악한 거는 아니죠. 게으를 수는 있어도. 근데 악하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는 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익을 남긴다 해도 주인이 빼앗을 것이니까 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다가 실패해서 이 돈을 날려버린다고 하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데 이제 평생 벌어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차라리 이거 그냥 본전 그대로 주인 오면 돌려주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보소서 당신의 종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종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투였을 것 같습니까? 네? 그의 말투가, 뉘앙스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마 그의 말투는요, 이거 당신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됐죠? 뭐 그런 말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의 말투는요,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드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가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당신 거죠? 됐지요? 네, 나는 이제 됐지요? 어차피 내 거 아니라는. 물론 소유는 주인이죠. 주인의 소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2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이 한 달란트를 줬다가 뺏는 주인은 아닙니다. 무엇을 줬다가 빼앗는 주인은 아닙니다. 주실 때 빼앗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걸 가지고 도로 빼앗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 빼앗기 위해서 너 이거 갖고 있다가 내가 빼앗을 거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줬다가 뺏는 하나님 아니고 그런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다. 주시되 많이 주시고 거저 주시고, 줬다가 빼앗는 하나님, 그런 인색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받았지요.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받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가 한 9억 정도는, 이게 달란트 돈으로 한 사람은 나는 9억 안 받. 9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은 모아보면 그렇게 큰 돈, 그 돈이 없지만은 살면서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을 쓴 돈만 생각해도요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걸 맡겼다고 하면, 주님이 맡겼다가 다시 되찾을 거라고 한다면 빼앗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돌려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빼앗는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는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빌려준 것도 아니고, 빼앗으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없는 자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은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은 뭐죠?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라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없는 자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없는 자에게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으라. 여러분,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남긴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 자입니까?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없는 자입니까?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없는 자여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두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대신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주셨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신 주지도 않고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없는 겁니다.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한 자가 있는 자입니다. 그가 남겼기 때문에 있는 자고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없다고 말하니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래, 그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는 그럼 뭐지? 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 거 아니구나. 없다고 말하니까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늘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 그거 말고도 좀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갑자기 한낮에 먹구름이 얼마나 짙게 끼었는지 막 밤처럼 어두워지고 비가 억수로 쭉 쏟아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거 낮인데 그분이 그 비가 내리는 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니, 권사님 웬일이세요? 비 쪼작 맞고 왔어요. 아니, 비 오는 날 웬일? 깜짝 놀랐죠. 무슨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비 맞고 오실 이유가 없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적금을 했답니다. 적금을 했는데 그 적금이 오늘 만기가 돼서 찾는 날이었대요. 1,000만 원. 이자가 한 20 몇만 원 되더라고요. 1,000만 원 봉투에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오늘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이거 찾아왔습니다. 이거 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이거 건축원금 바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럼 그때 하시지. 아니에요. 혹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딴 데 쓸까 봐 목사님 막 갖고 계시다가 교회 건축하면 그때 하십시오. 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재정에 이제 바로 넣었는데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적금 몇 년, 5년인가 뭐 이렇게 적금을 들어가지고 만기 차. 아니, 그날 아니어도 주일날 헌금해도 되는데 그날 비가 오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예? 하면서 쏟아내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건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그것을 받을 때 두렵던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헌신처럼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늘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남편이 좀 믿지 않아서 가정 안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반면에 그 사람에 비하면 다른 분들은요, 환경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그 사람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누가 있는 자고 누가 없는 자인가? 누가 있는 자고 누가 없는 자인가?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고요,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면 그는 가진 자입니다. 열 달란트 가진 자를 주님이 가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없는 자에게 있는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있는 자에게 주라. 10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가 또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10달란트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주님,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예, 여러분, 받은 자가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치유하는 교회는 많이 받은 분들이죠. 받은 말. 김우신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희 은사하셔요. 제가 장신대에서 석사과정 할 때 그때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늘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치유하는 교회는 많이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요, 또 베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주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있는 자, 가진 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주고 풍성하게 하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가진 자입니다.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도 이것을 적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은 종들도 적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종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주인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종은, 받은 자는 적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은 뭐고 많은 일은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준다는 것은 또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것은 장차 받을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것이지, 정말 우리는 작은 거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것은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 많은 일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 그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몸밖에 없어 이 몸들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말이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있는 것마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받은 자입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주인의 즐거움은요,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장차 받을 것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지 우리가 받은 게 적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큰 사랑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는 주인의 것 주인의 것이고 내 것 내 것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 것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또 착취하려고 서로 싸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장차 받을 상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서
주인의 즐거움이지 내 즐거움인가? 그 주인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가? 아니,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아, 이거 주님의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의 일이 곧 내 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주인 정신이죠. 주인 노릇하고 주인 정신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주인처럼 성직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주님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도 더 됐는데 1992년이니까 20년,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순교지, 국내 이제 순교지들을 이사에 탐방을 여행을 했는데 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렵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렵더니 제 아내도 가려 막 긁어요. 우리 애들이 또 막 긁어요. 그 이상하다, 막 피부가 반점이 생기고 막 밤에 잠잘 수가 없을 만큼,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밤이 되니까 더 가려워.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피부과 갔더니 이게 그 옴이래, 옴. 여러분 옴 아세요? 옴. 옴도요, 한국 옴이 있고 일본 옴이 있어요. 외옴이라 그러더라고요. 외옴. 외옴에 걸렸대요. 외옴에. 근데 우리 애들이 그때 이제 작은 애가 그제 막 태어났을 때인데 이게 온 가족이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려면 네 식구가 줄줄이 가요.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약도 먹고 또 연고를 바르고 연고를 자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바르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씻어요. 깨끗이 씻어내고 옷, 이불, 햇볕에 일광 소독하고 그리고 약 먹고. 근데 우리 작은 애는 그때 막 태어나가지고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피부약이 독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을 수가 없어서 걔는 연고만 발라주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돼, 두 달이 지나도 안 돼. 계속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거는 이게 드러나 있는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게 노출되어 있는 데는 잘 이렇게 발진이 안 된답니다. 근데 이게 막 가렵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악수하는데 이게 제가 악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 전염이 될까봐. 악수를 못 하니까 부임한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전도사가 교만하대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악수도 제대로 안 한다고 교만하대요. 남 속사정도 모르고. 4달, 5달 계속 치유하는데 네 식구가 한꺼번에 피부과 잘한다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갑니다. 네 식구가 같이 치료받고 집에 오면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일광소독하고 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6개월, 7개월이 지나가도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우리 큰애가 그때 5살인가 4살이고 작은 애가 1살인데 이게 피부가 약하니까요, 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기 얼굴이 그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살점이, 피부가 약하니까.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욥기였어요. 욥기. 막 기왓장으로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원래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막 긁고 싶은 거예요.
욥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치료가 안 되니까 6개월 이상 가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어거스틴은 회개하면서 엄마 젖꼭지 깨무른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그래도 치료가 안 돼요. 9개월, 10개월 이렇게 가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가는데 치료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가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데도 한 11개월쯤 됐는데, 그날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에 다 마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내가 있는 거 다 나에게 바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님이 내가 너에 있는 거 다 바쳐라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졌겠습니까? 강사라고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병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식구 갔다 오는데요, 그 당시 사례금 받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한 달 4명이서 갔다 오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카드로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 그때 제가 해봤어요. 카드에 끌어 쓰고 또 찾아서 하고 빚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 바치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다가 쌓아두고 있습니까? 제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게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조금 약간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치료 받으러 갈 때 빚내면서 갔는데 내가 너에게 있는 거 바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고 서럽냐?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서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있는 거 다 내놔. 참, 나 그런 얘기 왜 제가 했는지 몰라요. 아니, 뭘 갖다 주고 있는 거 내놓으라 그래야지. 있는 거 다 내놔.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신학하면서 결혼 반지 목걸이 했던 거, 금반지 목걸이, 이거 학비 내느라고, 등록금 내느라고 이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 이렇게 해줬어요. 네? 조금 여유가 생겨서 해줬어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금반지하고 목걸이. 그 다음 주일날, 금요일 저녁이니까 주일날 그거 그대로 봉투에다가 금반지하고 목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다고 말했는데 내가 인색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주일날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1개월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 치료가 안 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와 제 아내, 제 아들, 제 딸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주님이 제가 안수 받기 전인데 아마 제 마음을 좀 달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달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거 제 거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니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 거냐? 예, 이거는 글쎄요. 예, 내 거 아닌데요.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게. 내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고 많이 빼앗아 가시는 그런 인색한 주인은 아닙니다. 죽어도 또 더 주고 싶어서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없어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없어도 어디다 숨겨놨다가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빌려서라도 주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거 제가 다 아닙니다. 저에게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저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이 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셨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거 받아 먹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넘치는 것을 채워주시는데, 지금까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쌓아두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늘 주셨다. 늘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참 어렵게 조그만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간증, 이거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거 왜 그렇게 부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결국 큰 민족 이루고 그 이름이 유명하게 하고 큰 사업 이루고 잘 되게 하신 것은 결국 뭐 하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받은 사람들, 이 받은 것도 너무 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제 빼앗기고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가서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구출해 오고 올 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모든 거 주겠다 그랬어요. 네? 모든 거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이 소돔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것은 하나도 안 받겠다. 오락이 하나도 안 받겠다. 내가 당신이 나로 하여금 치부하였다 할까봐 내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거절해요.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앞에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니까 소돔 왕이 주겠다는 거, 내가 너에게 받으면 사람들이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할까 봐 나는 안 받겠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지 소돔 왕이 줘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받게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받은 자고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예, 제가 여기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하늘 아래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몸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많은 것 받고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주여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 많은 것을 맡김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주여 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께 받은 자로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안드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강병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오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기 6일 남성교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6일 남성교 회원은 57년생부터 52년생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 목사님은 교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천한기 목사님이십니다. 회원은 장로님 17명을 포함하여 9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신년 기도회, 부부 동반 야위회, 미자립교회 섬기기, 불의 돕기 등을 하고 있으며 원래는 매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 성교회 회관 2층에서 있습니다. 시위안교회 교인으로서 아직 6일 남성교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6일 남성교회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6일 남성교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런 우리 남성교회가 있는 한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나 이 나라나 민족이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구상찬 집사님 다 나와서 가운데 서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6일 남선교회 너무너무 은혜롭게 헌신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특별히 참 우리 강병철 목사님 부족한 종이 장신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배우셨는데, 우리 강 목사님은 제가 속했던 노량진 교회 서울 남노회 노회장님을 일찍 역임하시고 참 목회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셔서 지금 성전 건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만큼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교수 시절에 한번 부흥회를 갔었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온 다음에도 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야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한 번은 못 모셨어요. 그런데 총회 가면 또 생각나고 총회 만나면 또 생각나고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항장로님이 말씀하셔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 강 목사님은 평소에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신앙과 인격과 삶을 갖춘 참 젊은 세대 목사님이시지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전해도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우리 같은 영등포 노회 삼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우리 환송을 다음 주일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떠나 보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급히 당회를 앞당겨서 2월 당회를 앞당겨서 오늘 예배 후에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끝나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1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우리 6일 남선교회 헌신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는
6일 남성교회 정용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과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수요 밤 예배에 오셔서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초대교회 강병철 목사님 그 가정과 또한 초대교회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